생명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7주차까지도 우리가 구약을 구속사 맥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넘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9강부터 강의가 진행될 때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주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당신의 피로 사오신 믿음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셔서 2022년도 그들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님들 새해에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인사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새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서로 이렇게 축복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세요. 또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들을 많이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강의지만은 우리가 다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은 그 다음에 또 뭐 신약 강의할 때 약간 보충하는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포로 시대만 해도 한 주간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포로 시대뿐만 아니라 포로 이후의 귀환 시대까지를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애를 도와주시고 또 저의 입술도 도와주시고 우리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말씀 속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리라 확실합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등불이 어떻게 꺼져가는가,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윗 왕국이 무너질 것인가가 하나의 당시에 대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느냐가 구속사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가장 사랑한다 하고 적은 숫자를 선택했다는 어떻게 선미인이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입니다. 오늘 이슈에 대한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깨닫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그도다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의 원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결국에는 하나님께 꿈꾸시는 사역들은 뭐 이 작은 숫자밖에 되지 않는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복이 되게 해서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남북 아메리카든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의 약속하신과 함께 받아서,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가운데 이미 나온 것처럼 그 가운데 다윗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대속의 의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대속하심을 통해서 구속하심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두 기둥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성경의 문제에서 모세의 율법이든 선지자의 글이든 우리가 시편은 많이 보지 않았지만 시편의 글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 자체도 참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도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래서 그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 마음이 전달되는 순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에는 그 기도가 일부는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기 전에 이 다윗 왕국은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때 이 메시아 나라의 삼중직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19 왕들이 또 북이스라엘 19 왕들이 과연 여호와의 그 도를 붙잡았는가,
다윗의 길을 가는가? 그 이전으로 말하면 족장의 길을 가는가? 그렇죠? 그럼 모세의 길을 가는가라는 측면에서 왕의 법을 지키는가를 우리가 관찰하면 되겠고, 역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햇세들을 실천하면서 그 제사장이 싸매는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역시 또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면서 공의를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가? 아니면 그들의 입술은 바람이라라고 말하는 에레미야 말씀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왕들에게 아첨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는가라는 걸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 삼중직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여자의 옷을 오실 그분을 통해서 항상 시대마다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어떤 때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투하는 교회의 승리의 복음으로 이렇게 정복시대는 나타나고, 왕정시대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으로 나타나서 선교가 확장되는 선교복음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이런 분열 왕국 때는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종말의 복음으로 나타났어요. 메시아의 언약이 종말의 복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막상 망하면 어떻게 돼? 이제는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다시 회복하셔서 근본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중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수술하시는가? 어떻게 새롭게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가? 이게 진학적인 중요한 관점이죠. 이 가운데 이제 에레미야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 언약을 내셔서 옛날 남편이어도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어도 하나님을 버렸던 그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때와 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언약의 돌비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겨 주시는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의 내용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성령을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 죽은 것 같은 시체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으로 뼈가 살아나고 붙고 심줄이 붙고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부을 때 창세기 2장 7절의 역사처럼 갑자기 생명이 되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소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관리자의 복이 회복되는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루는 소망을 우리는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시대는 끝까지 가는 것 자체가 한편에는 슬픔이지만 바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왜냐하면 우리의 전적인 부패로 우리의 인간이 하려고 하는 구원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를 철저히 꺾으시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 그래서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 의가 아니라 유대인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공로 안에서 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준비한 의에 대해서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잘 몰라서 그 하나님이 준비한 의를 잘 모르니까 의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오셨는데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로 오시는 이 다듬지 않는 돌이신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중복된 그 언어 속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세 가지 관점이 중요해요. 첫째는 메시아의 복음이 뭐냐. 메시아 언약이 무엇인가. 이 언약 속에 들어진 복음에 따라서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니면 제사장들과 두령들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열국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 진영으로 나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해서 아예 배어가다. 배반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떨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시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걸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부분이 진짜 하박국의 예언대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가득 찬 세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에스겔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이 65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크게 본다면 오늘 이 유다 말기에 해당되는 요시야 개혁을 해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한 그때 처음으로 또 뭐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뭔가 우상 숭배하는 걸 다 개혁해서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작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므낫세의 주의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유로 인해서 1차로 포로 잡힐 때 다니엘이 새 친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고 2차로 포로 잡힐 때 에스겔과 함께 또한 그때는 요아야 긴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많은 전문인들도 아주 기술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도 잡혀가요. 그 마지막에는 3차 포로 때는 시드기가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완전히 유다가 망하는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에레미야의 70년 이후에 그러면 1차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로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와서 어떻게 말씀의 계획을 하고 3차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하는가 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성경을 다른 부분들보다도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 열왕기 상하를 풀어가는 그 키워드와 그 열쇠가 있어요. 5가지 열쇠인데 열왕기 상에서는 이미 배웠던 119 열쇠 왕상 11장 9절 솔로몬이 2번이나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았을 때 갑자기 이역학 관계가 아람이 변화되고 북이스라엘이 나누게 되고 에돔이 반역하게 되는 119 이 3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가 그 거룩한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으로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공격하자 오히려 번아웃돼서 부엘세바에서 막 다 죽겠다고 하고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40광야를 향해서 호렙산을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바람 가운데 바지불새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인재는 반드시 바람 가운데 있고 지진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역사는 항상 보이는 어떤 불처럼 어떤 보이는 것만이 역사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가운데 숨겨진 7,00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자기처럼 영적인 전투만 파워 인카운트해서 그냥 막 바알에 막 이 사람들을 다 그냥 깨트리고 하는 450명을 죽이는 그 불같은 역사만이 하나님의 생명사역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숨겨진 오바데를 통해서 먹이시고 하는 50명 먹이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세미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배치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이제 페르담이 갑자기 엘리야도 은둔형에서 이제는 내가 힘든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임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유임하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이제는 북이스라엘 영역을 떠나와서 저기 아합을 떠넘어서 이제 아람에 있는 그 아람에 있는 하사엘에게 어떻게 기름을 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국제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그 사역을 계승할 엘리사에게 어떻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가라는 이것이 단서는 뭐냐면 19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1919 생각이 되고 19장 19절부터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이 3가지 미션, 3가지 미션, 글로컬 미션 하듯이 3미션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미션은 국제관계 속에서도 말하고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도 말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는 그 부분에서의 부분을 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오늘을 배울 것은 그 이후에 키워드는 왕하의 키워드는 9.11 사건이에요. 9.11. 우리 9.11 테러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얘기 아니고 9장과 11장, 9장부터 11장, 왕하 9장부터 9장은 예후 하면서 달리는 그의 예후의 현명의 사건이 참 중요해요. 그 사건으로 해서 10장에서 아합의 70명을 죽이고 남유다 아시아의 42명을 죽일 때 11장에서 일일이 갑자기 달려오는 사람들이 아달랴가 나타나서 내가 여왕하겠다라고 딱 등장하는 이것이 하나의 그 이후에 왕하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9.11 사건.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왕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일. 어드플레이어. 이 일은 뭐냐. 21장을 생각해요. 이 일로 구하여도 므낫세가 아무리 이 일로 누가든 구하여도 21장 9절. 그렇죠? 므낫세의 죄 때문에 요시야가 이 일로 아무리 개혁해도
평가받았지만 나중에 무기또 전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219의 219 원칙. 2일로 구하여도 그 뒤에 여호야김도 그랬고 여호야김도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설거지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그 뜻. 그 뒤에서 시드기까지도 이 예언을 했어도 므낫세의 죄라는 표현이 얼마만큼 나오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히 크셔서 이렇게 오래오래 통치한 55년 통치한 오래오래 통치한 므낫세의 죄조차도 나중에 보면 대하를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대하에서 33장에서 그때서 33장의 사막에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가니까 막 자기가 하나님 내가 참으면서 금식하면서 므낫세가 막 금식을 다녔어요.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히 크신 하나님이 아니 오래오래도 악을 해가고 전우무무해서 아모리 사람보다도 더 악하다고 말한 하나님이 내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설거지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포로 가운데 그를 잠시 회복해 주시는 그것이 나와요. 좀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그 뒤에는 잠시 개혁하는 것이 33장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열왕기 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하 33장에 보면 대하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가 33장에 나타나요. 이 일로 구하여도 안 들었는데 회개하고 금식할 때 막바지에 진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 부분을 우리 므낫세에 통해서 봐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의 효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은 어려운 건 없어. 갈그미스 전투가 이게 하란 옆에 있는 갈그미스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메섹 가면 이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동편에 보면 다메섹 있는데 더 올라가면 하마코가 있고 더 올라가면 유브라데 있는 데가 이제 하란이고 바로 옆에가 갈그미스예요. 그게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는 갑자기 세계 강대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이 아수르와 더불어서 아수르를 공격했는데 느부갓네살 우리가 잘 알죠.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그냥 예언처럼 성경의 예언처럼 그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잘 나와 있죠. 그 예언처럼 진짜 니느웨 성이 함락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로 도망가서 갈그미스 성과 하란 성과 있는 데에서 막판에 이제 바벨론과 전투하는 그 전쟁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한테 곧 망하게 돼 있는 것을 유다에 있는 요시야는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빨리 하나님 우리의 북이스라엘 형제들을 망하게 한 아수르를 이놈들은 진짜 싫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때도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8만 5천 명을 죽게 했지만은 그들은 싫습니다. 아무튼 요시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바벨론은 또 누구 편이에요? 원래 히스기야 때 조금 와서 내탕국까지 보여줘서 문제가 생겼지만은 어쨌든 신흥박 바벨론이기 때문에 아직은 요시야도 그 가운데 바벨론 친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애굽에서 바로 노고가 갑자기 갈그미스로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때 무기또 전투에 일부러 그 갈그미스로 가는 부분을 무기또에서 탁 막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요시야가 탁 나타나서 그 시야를 딱 가렸어요. 그런데 이때 에레미야 사실은 얘기들을 잘 못 듣고 정세적인 국제관계에서 이 전쟁에 끼어들어야 되지는 않는데 그 가운데 강대국의 싸움 속에서 끼어드는 수런 바람에 그냥 요시야가 안타깝게 무기또 전투에서 학살을 당하는 바람에 요시야 개혁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요시야 같은 전오모노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을 죽이십니까? 라고 저도 기도하면서 있다 보니까 너 충격을 좀 더 보라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시야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요. 정치적인 판단은 잘못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일이 없었어요. 그 같은 자가. 그는 뭐냐면 오히려 말씀 개혁을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사람들까지 율법적을 발견하고 나서 다 그 앞에 서게 해서 그들을 양육했어요. 에레미야와 이 요시야를 통해서 그때 양육된 사람들이 누가 나타나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다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요시야의 말씀 개혁을 통해서 먹고 그 가운데 뜻을 정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포로로 작정하기로 므낫세 때문에 포로로 작정하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예레미야에게 70년 기간을 주셨을 때 그 포로 가운데 다음 세대 주자들을 이미 말씀을 듣도록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거룩한 시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을 미리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겠구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게 돼. 와, 깊도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요시야의 어떤 계획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다음 세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군대가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변화된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다 새로 세우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가 재림하실 것까지 마지막 12절까지 9장의 24절 27절의 예언이 마지막 12장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예언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다 요시야의 개혁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혹시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 5년만 되더라도 한국교회가 4분의 1로 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뻔한 통계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피를 흘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세로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성령님 힘을 주세요. 우리의 무릎 연약한 무릎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운동을 일으켜 주세요라고 구속사의 이 놀라운 철철철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입의 입으로 후손의 후손의 입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부 가운데 혹시나 이 일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 가운데 못 드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작동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작동하는 순간 신비에서 이것이 갑자기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입에서 그 시대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마지막 갈그미스 전투의 첫 부활의 이 1차 갈그미스 1차 전투에서 이 무기토에서 저항하려고는 그래서 이 바르노고는 아수르를 도와서 너무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 저지하니까 남유다 요시야에 대해서 딱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죽여버리고 그냥 위로 올라갔어요. 가서 아수르 왕 만나가지고 갈그미스를 전투했어요. 전투했는데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갑자기 전쟁하다가 또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또 1차가 아니라 2차로 아들에게 밀려졌죠. 그러니까 바르노고는 내려오다 보니까 유다에 딱 들려서 보니까 왕이 여호아스 그 아들을 세워놨는데 누구 맘대로 세웠냐? 라고 3개월 만에 딱 갈아치운 거예요. 그 갈아치운 게 누구예요? 그래서 누가 죽겠냐 이렇게 눈치 보니까 엘리야김이 좀 나을 것 같아. 똑같은 아들이니까. 그리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말하면서 김 잘 먹는 여호야김. 어쨌든 그 김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내려갔죠. 그리고 뭐 여호와스는 다 나중에 위에서 잡아가지고 이따가 밑에 가서 또 예국까지 끌고 와서 죽이죠. 아무튼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05년 갈그미스 2차 전쟁 때 그게 이제 1차 포로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아수르와 싸울 때 이제는 이 바르노고도 막 가려고 뭔가 하는데 갑자기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싸움을 잘하는지 그냥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초토화시키고 위에 와서 아람 뭐든 다 초토화시키고 밑에까지 해가지고 애굽까지 바르노고 있는 데까지 와서 일부는 땅을 뺐고 그러나 전쟁에서 큰 승리는 못했지만 아무튼 패권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산짐승들까지 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산짐들까지 다 줄 정도로 제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웠던 여호야김 대신 여호아스 대신 세워졌던 여호야김은 갑자기 바르노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에 와서 바르노고와 싸우려고 하는데 크게 승리하지 못하니까 이때다 생각하고 바르노고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이 바벨론을 또 대항하자라고 4년째 4년 될 때 이제 배반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여호야김도 잘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긴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 여호야긴도 어쨌든 605년에 그래서 포로로 1차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605년에는 그 뒤에 다른 날짜가 있지만은 3차에 걸쳐서 2차에는 에스겔과 여호야긴이 잡혀간다는 걸
참고적으로 생각하면 돼. 자, 이런 내용들은 뒤에 자료들을 따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왕하 10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었고, 예후 9장은 왕하 9장에서 예후가 왕이 됐던 거, 엘리사가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은 왕하 1, 2장에서 이미 확인했던 것이라 그냥 넘어가고, 그 뒤에 실제적인 오늘 말씀 뒷부분 24장, 25장에서의 에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하는가, 요시야 개역 23장을 잠깐 보고 그렇게 달려가도록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잠깐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시야의 계획 가운데 독특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죠. 먼저 한번 여기를 먼저 봅니다. 아까 본 것처럼 크게 봤을 때는 119를 보고 1919를 보고 911을 보고 그 다음에 요시야 때가 이제 므낫세 219 구하여도 215 구하여도 왕하 21장 9절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설거지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집처럼 바하사 집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도 므낫세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왕상 13장은 왕하 23장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 화면을 없애지 않고 있던 것이니까 한번 보고, 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경고했는가, 또 그 가운데 멸망하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가, 또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잠시 오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갈그미스, 하란 쪽으로 내가 잘못 표시했네. 이쪽으로 좀 옮길 걸. 갈그미스, 바로 이 전투에서 새로운 패권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냥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김 먹다가 이 여호야 낀, 그리고 이제 시들시들에다가 11년 동안은 통치하다가 눈이 다 뽑힌 시드기야까지. 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이제 에레미야의 35장부터 이 45장까지를 실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본다면 한번 먼저 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므낫세 통치에 대한 이 21장 9절은 물론 뭐 나중에 보면 요시야가 23장에서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므낫세 주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잠깐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아스도 끌고 가고 여호야김도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 김이 포로로 잡혀가고 김도 죽었죠. 자, 이 내용 뒤의 내용을 한번 잠깐 봅니다. 아까 반복된 내용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봅니다. 자, 여기 이때 요시야 개혁 가운데 발견한 언약책을 읽고 나서 그때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때 당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면 미동의 집, 그러니까 막 동성연애 하는 거 보면 남창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헐어버려서 게바부터 베르세베까지 다 총괄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무리들을 모아서 개혁을 했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개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훌다의 아내 살룸 여선지자 같은 이런 분들이 역할을 감당한 것도 있고 에레미야의 감당도 있죠. 근데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의 우리가 나중에 보면 왕상에서 13장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요시야가 베델 가서 다 그것을 폐파시키고 다 할 때 보니까 뭘 봤어요? 선지자의 묘시를 봤어요. 선지자의 묘비가 새겨 있는데 누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짜 자기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성경책에도 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묘비까지 있는 걸 보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다 빻아서 그냥 회파시키고 변수로 만들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람 묘시는 그대로 두고 선지자 묘실 가운데 있도록 그 증거를 삼았죠. 자,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는 그 표현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왕하 23장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해서 좀 긴 얘기했어요. 605년의 1차 포로 한번 잠깐 기억해 나면 2차 포로는 597년, 마지막에 586년에 멸망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갈기민스 전투고, 자, 그렇다면 이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했는가? 오늘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레미야의 방대한 52장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먼저 서론 부분에 한 30분이 들어갔으니까 가급적이면 25분 정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은 간단해요. 52장 가운데 그 중심이 뭐냐를 보면 돼요. 중심에 이 날개를 딱 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심판으로 탁 선언할 때
먼저 유다를 한 방 딱 때린다 생각하시고 유다 심판 2호 하면서 2호 하면서 탕 때리는 유다를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해서 열방도 망하는 거예요. 열방은 뭐요? 살려요 46장 살려요 사유 살려요 하는 열방도 딱 때리는 거예요. 2호 하면서 유다를 딱 때리고 25장까지 심판 예언 살려요 하는 열방들도 딱 때려서 열방들을 그냥 딱 나중에 바벨론까지 멸망시키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멸망으로 다 끝나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29장의 핵심이 나오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은 뭐예요? 오히려 유다인뿐만 아니라 열방도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70년 포로로 작정된 가운데 제2 출애굽과 같은 제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노예 근성, 그들의 인본주의,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완파하려고 하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딱 나오는 순간 뭐예요? 31장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 새 언약은 이전처럼 배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아요. 왜? 이 율법이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에 그 자의 신반상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셔. 성령을 통해서 새겨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 영원히 도말하시고 사시는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0절 3일절에 34절까지 그 놀라운 은혜의 부분이 나중에 히브리서 8장 8절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날개가 재앙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이다. 이러면 이렇게 지으면서 잡으면 돼요. 2호 심판이 아니요 살려요 사여요 열방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3일절에 새 언약을 주셨다. 3일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하셨다라는 이 3일절을 노래를 하면 돼요. 우리가 31장은. 그러면 그 32장에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정의의 나라, 의의 나라 그 통치를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33장에서는 그 너희는 내가 나는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라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그 들어주신다는 응답 그것도 맞겠지만 그건 조금 맞아요. 진짜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31장에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다. 32장에 여자의 옷으로 오시는 그분 그 다윗의 보좌에서 그분이 다시 되는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부르짖어서 그 날이 속히 이루도록 부르짖으라. 그러면 포로가 회복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르미야를 우리가 다른 거 붙잡게 볼 것 없어요. 2호까지 유다 멸망이요 하고 살려요 하면서 51장까지 열방도 멸망이요. 그러면서 1장에서 소명받는 내용이 마지막 52장에서 소명받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실제 망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자의 오손을 통해서 그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31장, 30장부터 33장을 딱 잡으면 돼요.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의고 이것이 뭐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귀환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죠. 자, 이걸 먼저 생각하면 그 가운데 7장에 있는 성전설교든 26장에 다시 말하는 성전설교든 그 내용들은 그 다음에 잡아요. 큰 기둥을 먼저 잡아요. 자, 한번 그렇다면 간단하게 한번 저와 잡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에레미야야 오이 먹고 예언하라 딱 할 때 오이 먹고 딱 우리 세란 선교사님 오이도 싫어하는데 52장 딱 가보시죠. 에레미야 예언 딱 하면 딱 이렇게 딱 두 날개로 어떻게 돼? 에레미야 입을 하나님을 통해서 뭐냐면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아서 하신다고 있어요. 그들에게 입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걸 너는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예언자다. 너를 통해서 열방을 파멸한다. 무너뜨린다. 깨뜨린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파멸 살려요 하는데 51장까지 파멸해요. 2호 파멸 살려요 51장까지 파멸
파멸하지만 그 가운데 심는 것은 뭐예요? 건설하는 거 뭐예요? 말하는 것처럼 30장에 31장에 새 언약을 심어준다. 32장에 다윗의 나라를 심어준다. 다윗의 나라를 건설한다. 새롭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마음을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긍정이자면 우리가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의 마음에 암탉을 병아리들을 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독수리 아빠가 우리를 품는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52장까지. 자, 예레미야야 52장까지 예언할 때 1. 소명받아서 열방을 향해서 파괴하고 파멸하면서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렇죠? 동시에 31장, 32장, 33장에 새 언약을 심고 다윗의 의를 심고 부르짖음을 심어서 돌아오게 하라. 아멘. 살려요, 살려요. 열방도 살려요.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멸망 가운데도 52장 예루살렘 멸망에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 52장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나중에 예레미야에서 우리는 보면 되죠. 자, 이걸 두 날개 속에서 딱 잡으면 그 안에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7장에서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 성전 보라, 거짓말하는 거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는데 심판이 이미 몽둥이가 이미 너희 앞에 왔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탁탁탁 때리는, 쳐하면서 때리는 거죠. 그리고 26장에도 이유되지 마, 26장 이유되지 마, 성전 설교해 하라고 말하면서 7장의 확증을 재확증하면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들과 왕들 앞에 서서 30장에 이전에 그 다음에 34장에 보면 이 잘못된 목자들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때 여러 사람들, 에스겔하고 또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35장에 막 그 앞에 여호야 기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도 안 듣고 그러니까, 야, 너 35장에서 내갑 족속 한번 불러와라. 내갑 족속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갑 족속이 있는데 내갑 족속은 그 할아버지 유언을 지금까지도 지킨다. 거기에 가면 너 포도 좀 먹여봐라. 먹이는 절대 안 먹어. 왜 안 먹냐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우리는 포도도 먹지 말고 좋은 집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저 시종 씨앗을 뿌리지도 말라는 그 유언을 우리는 끝까지 지킵니다 라고 하니까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뒤에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내갑 족속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민족은 오히려 내갑 족속받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35장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써서 가서 들려주게 했는데 오히려 여호야 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김 먹듯이 하나하나 성경을 찢어서 김처럼 이렇게 소도 날카로운 작은 칼로 착착착 하면서 화로의 불에 태우는 거예요. 36장. 그러니까 지가 36개 치면서 죽을 수밖에 없죠. 36장에 이 안타까운 김처럼 그걸 툭툭툭 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태우니까 다시 이걸 쓰니라고. 눈도 안 보이는데 예레미야. 그러니까 바록을 불러다가 다시 쓸 때 썼던 내용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죠. 그때 쓰다 보니까 이제 옛날 기록과 더불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운데 여호야김이든 여호야긴이든 시드기야든 부지런히 예레미야를 보내서 휴기하고 돌이켜서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작정되어 있지만 멍에를 메고 그 순순히 그 매를 맞아라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보면 아까 두 날개를 이렇게 통해서 봤지만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여야 돼요.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이미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두 길로 사망의 길을 가거나 생명의 길을 가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 만물의 관계,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요. 그때 1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갑자기 소명을 주었어. 너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파괴하고 파멸할 것이다. 우상을 깨뜨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심고 메시아 언약을 다시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데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살구나무 뜻은 뭐예요? 히브리 언어로 워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이 일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럼 또 뭐가 보이냐라고 하니까 그때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끓는 가마가 어느 쪽에서 보이냐? 북쪽에서 지금 기울어서 이쪽에 남쪽으로 기웁니다. 그래, 그 끓는 가마가 갈대아 바벨론이다. 그들을 통해서 이
이 유다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예언을 1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장에서 어떻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말하고, 내가 너희와 결혼했을 때, 출애굽시켰을 때, 시내산에서 신혼 때 피로 세운 언약을 하고 너희들에게 성막 가운데 거할 때 말한 거 생각하냐? 그 달콤함 생각하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냐? 엘로힘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냐? 그런데 너희가 선택한 것이 두 가지 학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는 선택한 걸 보니까 어떻게 가짜지도 않는 터진 웅덩이 엘리를 선택하냐? 어떻게 터지는 우상을 선택하냐? 허탄한 것을 선택하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미 이 단어에 다 나와요. 2장 13절에 다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장, 나는 너희 남편 아니냐? 3장 14절에 내 남편이다, 돌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22절에 돌아오라라고. 지금 심판을 막 말하려고 하는데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가 아쉬움이 있는지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아올 방법이 있다, 내가 가르쳐 줄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 마음이 너무 묵은 땅 같다. 묵은 땅을 갈고 엎어서 마음에 할례를 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밭을 기경해라. 이 밭을 기경해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돌짝밭이든 길밭이든 가시의 부분을 해야 좋은 옥대 상태에서 메시아의 통치가 그 가운데 복음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서 하늘의 창고에 있는 그 놀라운 새 것과 옛 것을 언제든지 수시로 가져오는 천국의 서기관이 될 수 있는데 13장 마태복음 13장처럼 그럴 때 언제든지 마태복음 24장에 말한 것처럼 45절 46절에 말한 것처럼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해서 깨끗해지고 요한복음 안에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항상 열매 맺고 항상 풍성히 맺는, 진짜 그 풍성한 상태는 새 계명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상태, 그 제자가 되는 그 상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하는 14장부터 15장 16장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그래서 17장의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교회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준 것처럼 내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교회 앞에 주오니 하나님이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60장의 그 영광의 기도예요. 사실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쉬움을 5장 11절에 너희들 심판하지만 오직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5장 1절 521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말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10사람이 없어서 망하는데 예루살렘이 없어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이 5장 11절에 반역이라고 이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반역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7장에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화평이다 평강이다 라고 말하지만 다 거짓말하는 거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내용을 나중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8장에서 이 머리 한 움큼을 끌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때는 예레미야에게 둘러보게 하면서 그 내용을 보게 한 거예요. 둘러보게 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 이 내용을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똑같이 둘러보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예레미야의 7장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드냐 하면서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내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새 성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7장 말고도 뒤에 할 얘기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알고 보니까 5장에서도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왜 반역가 있는가 하니까 5장 13절 열쇠 5장 그 열쇠는 뭐예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들의 입술 속에 이 언약의 말씀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내 인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싸매주지 않으니까, 그 두령들도 돈을 받고 예언하고 그런 가운데 메시아 삼중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어쨌든 그래서 2호 하면서 유다 멸망 2호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건너뛰는 부분들은 그냥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큰 틀을 한번 본다면 26장에서 다시 이유되지 말고 성전을 설교하여. 아까 7장에 처음에서 성전 7 워드플레이. 26장도 이유되지 말고 성전 설교하면서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는 25장에서도 이미 2525 한 거 뭐예요? 너희들에게는 2525 하면서 너희들은 심판이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 그거 뭐예요? 70년이다. 7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25장에서 70년 말하면서 29장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너희를 향한 너희 소원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라도 회개하여서 구상을 버리고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29장 1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그 통치하는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31장에 33장까지 나오는 핵심의 내용이죠. 그러면 34장부터 45장까지는 함락전에 예레미야를 부지런히 보내서 왕들 앞에 서서 때로는 예언하다가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 안에 갇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멸망됐을 때 그 멸망하는 그 현장에 있다가 또 그달레아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그달레아가 피살되는 것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피살한 그들이 예레미야의 앞에 와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들이 만약 애굽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들 따라서 애굽까지도 가서 애굽을 또 심판한다. 근데 그들의 말을 안 듣고 애굽까지 가요.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서 감금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제 애굽 심판 열방에 대한 46장부터 51장까지 심판이 바벨론 심판까지가 그 후에 새싹을 마시리라 50장 그래서 51장 바벨론까지도 멸망하는 것이 예언되는 거예요. 참 그 가운데 이런 사역들이 열방을 향한 심판들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시간이 있다면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나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가운데 여호야긴을 요엘무르닥 37년에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시고 왕위를 회복하게 하셔서 왕자 같은 대우를 하시면서 장차 오시는 그분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래서 스룹바벨의 귀환 역사가 그 열통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중심은 뭐였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날개, 두 날개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 우리가 연약했을 때 5장 7절, 5장 8절 죄인되었을 때 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패역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새 언약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새 언약은 여러분 잘 묵상해 보면 신명기 30장의 모세오경의 결론 제가 말했잖아요. 30장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새 언약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있다. 내 입에 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는 이걸 성령의 하늘 보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신명기 30장을 관통하고 나서 아멘 하면서 선언한 거죠. 이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도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나서 로마서 10장 8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밖에서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임하였어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많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아기로 오시는 이사야 9장 6절 평강의 왕이요 기무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시는 바로 여자의 옷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강조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에 말하는 21절에 뒤에 나오는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였어요. 그 가운데 돌아오라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상거가 먼데 먼 거리에 있지만도 벌써 그 가운데 있는 다 거지같이 돼 있는 그들을 안고 그의 옷을 벗겨주고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목욕하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속권을 회복시켜 주신 뿐만 아니라 연약에 참여하는 자로 지체로 삼아 주셔서 그것이 이제 표현으로 한다면 에베소 3장 6절이에요. 그래서 이 6절의 감격을 가진 자는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든
땅에 있는 열방 왕들이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비밀,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경륜, 은혜의 비밀, 복음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구속사맥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는 31장에서 신명기 30장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관통하시고 나서 이렇게 증거하시죠. 그때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 강조를 13번이나 완전 확증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복음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역할이 있죠. 생명을 통해서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보응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처럼. 그렇죠.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18절처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죄악 목록 속에서 나오는 21개의 목록처럼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능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보여야 될 부분들은 뭐예요? 이 내용들을 이미 봤다면 큰 틀에서는 일단 예레미야를 어느 정도 본 거예요. 잠깐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못다한 얘기들을 한다면 5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봅니다. 5장의 내용을 보기 전에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치 않게 하리라. 그리고 특별히 이런 구체적인 표현까지 해요. 예레미야가 두려워할까 봐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말하면서 너는 온 땅과 유대 땅과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성읍, 수교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이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지금 주시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가 다 말씀 앞에 예레미야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한번 이 입술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고 주여 아멘하고 먹습니다. 한번 선언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치 않게 하리라. 담대하라 말하면서 너는 유대의 땅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열방 앞에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그래서 우상들을 파괴하고 잘못된 신앙들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심게 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우리는 맡았어요. 이것이 다른 어떤 지식적인 어떤 공부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5장 31절을 보면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백성이든 다 그것을 좋게 여기고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묵시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돼? 그냥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줄을 모르고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가르치고 물론 심리학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 세상의 학문으로만 그 사람들의 호기심으로만 만족해 하니까 이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이 따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마당만 받고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다라고 말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예레미야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5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한번 저 따라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들 이 입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언제든지 너에게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묻으려고 할 때 이 대안들을 언제든지 평강의 언약들을 말해야 하는데 말라기 2장 5절 8절까지 나오는 이 대안을 세상에 답을 주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여호와의 도를 말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물어도 언제 성경 찾을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핵심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해요. 힘써서 해야 돼. 이 가운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그러면 달려가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몇 가지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렇게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잠깐이지만은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지만은 나중에 8장처럼 예를 들어서 유다 왕들과 방백과 제사장 뼈들을 그 묘실에서 끌어내서 다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그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 막 힘들어져. 예레미야처럼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중의 학도, 공중의 새들도 정한 시기를 알고 때가 되면 철새들도 반구도 제비도 두루미도 다 오는데 올 때를 아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절기의 의미도 원론적인 의미를 모르고 형식에 갇히거나 아니면 율법주의 갇혀서 너는 왜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기만 하고 있고 아니면 세속화되어서 그냥 타락해서 살거나. 그래서 서기관의 거짓 붓이 이 거짓 어떤 이 율법사가 되면 어떻게 돼? 선지자든 제사장든 다 거짓을 행하고 있는 삼중직이 다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지도자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이것은 초상집이다라는 말씀으로 8장 17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자랑할 자는 뭐냐? 하나님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헤세드의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 입술에는 항상 언제든지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1장 3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속함을 말하는 그 입술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는 미련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하나님의 전략을 알지 못하면 그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이렇게 예언하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힘들어서 이제 번아웃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0장에 무익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상은 나무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세계를 세우시고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면서 그러면서 슬프다 네 상처들은 중화해서 이제 고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이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지도하시는 그분에게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에게도 뭐 깨진 언약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 일을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는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보영자와 함께 달려도 지금은 이제 재앙의 징조들이 잠깐 나타날 뿐인데 12장에서 지금 힘들다면 지금 피곤하다면 요단의 창이람 속에서 요단의 창이란 뭐예요? 진짜 환란의 날에 바벨론에 와서 막 여기저기가 잡혀가고 하는 환란의 날에는 어찌 그들 왕들 앞에서 말들이 왕들이죠. 왕들 앞에서 어떻게 말들과 경주하겠느냐? 세상 열방들과 바벨론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할 수 있겠지만은 요단의 창이람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힘든 내용들도 말할 수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밖에 없으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내용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고 13장에서 특징적인 예언 열쇠, 예레미야 열쇠 중에서는 7장의 성전 열쇠 같이 또 13장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썩었는가 유브라데의 그 띠를 사다가 이렇게 감춰보라 하라고 했는데 또 꺼내보라고 하니까 다 썩었어요. 또 14장에 보니까 그릇을 가지고 갔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기르려고 해도 빈 그릇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또 예언자의 탄식 가운데 이렇게 재앙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충전하셔서 또 말씀을 먹게 하고 너는 내 입같이 들게 하시다 너는 견고한 노순병이 되게 하리라 그 예언의 반복이 또 있죠. 그 가운데 16장에서 하나님이 그 예언의 엄중함이 어떻게 표현해요? 너는 결혼하지도 말라 16장에 심판이 없는 엄중함이 자녀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잔치집 가서도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17장에 비유적인 것이지만 자고새를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부패한 그들의 모습이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도 않는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이 중년이 됐을 때 이 알이 나중에 새끼가 깨서 도망가요. 그리고 부모를 자고새를 공양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서 세상의 성공이 자기 미래를 보장한 줄을 알고 세상의 돈이 자기의 쾌락이 자기를 보장하는 줄 알고 이거 자고새처럼 품고 있어 알을 품고 있으니 나중에 중년이 돼야 탄탄하면서 망했다 탄식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을 17장에서 부패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1편이나 23편의 말씀처럼 그 내용을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면서 안식일 성수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자, 18장에서도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오지명을 사서 가서 깨뜨리라는 예언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얘기하는 내용들. 뭐 어쨌든 도베스에서 장사하리라는 표현들 생각하고 어쨌든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20장의 탄식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선포하지 않고 내가 그 이름으로 말하지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내 중심이 막 불같아요. 왜? 골수에 타무치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왜냐면 심판이 이렇게 엄중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엄중한데 그러니까 내가 내 생일을 뭐 저주받았다면 하면서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뒤에 시드기야 말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냥 25 하시고 가운데 이제 멸망하기 전에도 심판을 예고하지만 꼭 이 소망의 말들이 몇 가지 들어갔다는 걸 생각하면 돼. 초단기에 제가 얘기한 1장부터 이 5장까지 부분까지를 생각하고 7장 예언하고 그 다음에 바로 건너뛰어서 23장에 의로운 가지 나중에 32장만이 아니라 23장에서도 시편 23편처럼 좋은 말씀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는데 여호와의 우리의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탁 듣는 순간 또 어떤 마음이 나와요? 내 말이 불같이 아니었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라고 이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언을 다시 또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25 해서 멸망이요로 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다 선언했어요. 그리고 살려요 하는 부분에 가지고 열방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잠깐 쉬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한 시간 28장 부분만 잠깐 27장 28장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왕들 앞에 가서 2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김이 지교한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자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 목에 얹었어요. 그리고 가서 그때 여러 사신들도 많이 오는데 왕들도 많이 오는데 그들 앞에서 이 멍에를 가지고 딱 얘기하는 얘기를 하는 거 하면서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바벨론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칼로 죽는다. 칼로 죽지 않는 사람은 기근으로 죽는다. 기근 안 죽으면 연병으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말하니까 28장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게 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멍에를 갖다가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예언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는데 그러면 네가 끊었냐? 이 멍에를 꺾었냐? 그러면 끊지 못하는 쇠멍에를 짊어지겠다 해서 쇠멍에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런 쇠멍의 예언은 이미 레위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이미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이미 나왔던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처럼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7월 달에 죽게 됐죠. 이 예언의 엄중함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두 팔로 멍에를 맬 때 너는 순순히 매를 맞아라. 아멘. 그렇죠. 순순히 매를 맞아야 될 거예요. 잠잠히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고록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잠잠히 그 매를 달게 만든 것이 필요하죠. 그때 29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70년이 있다는 것은 70년 뒤에 너를 정금처럼 나게 하는 것인데 장래에 대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구 하면서 한데 심판하시는 것은 이구 심판이 아니라 이구 하세요 여러분. 이구 하면서 이구 심판이 아니라 이구 재앙이 아니라 이구 소망이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탄식하시는 것은 내종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부지런히 보냈다는 표현이 계속 로마서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스마엘을 보내지 아니했거늘 너희가 예언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아무튼 뭐 내용들을 여러분이 잠깐 시간이 들 때는 나중에 한번 보고 30장에서 이제 소망의 말씀을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야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중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서 상처를 낫게 하리라 라고 예언을 30장에서 빵빵빵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되인다는 놀라운 언약을 갱신하신다. 그러면서 31장에서 그 우리가 잘 아는 31장 31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비록 15절에 말한 것처럼 남아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엘이 막 통곡하고 뭐 애고하는 소리가 나오고
너희를 위해서 길표를 세우고 표목을 만들고 대로를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의하는 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31장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의 신비에 놀라운 성령의 언약을 통해서 그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완전히 죄를 다 사하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는 이사야 11장 9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예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2장에 다윗의 의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죠. 자, 어쨌든 32장에서는 15절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리라 그 성은 여호와의 우리의 의다. 23장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언하신다는 내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4장에서는 시드기에 대한 경고 말씀을 했다는 거, 그리고 35장에서는 네갑의 교훈을 말하면서 네갑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듣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이죠. 36장에서는 아까 교만한 이 그 두루마기를 하나님의 예언을 감히 태우다가 나중에 멸망하는 그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 나중에 40장에서는 그데라 총족을 피살하는 사건들이 41장,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잡혀가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애굽까지 가서 그들이 망하는 부분들, 그 뒤에 이제 그 흩어진 잡혀간 애굽으로 간 그 가운데 바벨론 포로들도 있었지만 애굽에 간 그 무리들과 함께 에레미야는 나중에 새로운 공동체를 그쪽에서 세우면서 그리고 인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정도 내용을 우리 하면 되겠어요. 살려요 51장에서 열국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50장에서는 돌을 메어서 유브라 하수에 던지라고 했죠. 그러면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16장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할 때 깊은 바다에 던지는 그 예언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렇게 삼아 주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위에 새싹을 마시리라 하시는 것처럼 25장에서도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 지금 50장에서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다라는 그 예언이 25장 26절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바벨론이 영원히 침륜가에 빠지게 된다는 그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눈을 예언처럼 뽑히게 되고, 여호야긴은 그 가운데 엘무르닥 37년에 머리를 들고 왕의 원서를 회복하게 돼서 아무튼 그 다윗 왕조의 어떤 부분들을 잇도록 하게 하셨죠. 자,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건들이 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갔는가가, 그게 이제 메시아 언약의 후손으로 오시는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리고 장차 오시는 메시아 언약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위한 것이죠. 자, 오늘 앞부분에 좀 길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7분 전체 에레미야까지 봤는데, 자,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질문을 올리거나 소그룹을 지난번처럼 이렇게 다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 뒷반에 이렇게 또 하고 그냥 한번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요? 예가 부분만 제가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말할까요? 예가 부분 말하고 여러분 혹시나 질문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다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시간이 그렇게 안기 때문에 따로 나누지만, 에레미야 예가는 참 1인칭 어떤 요법으로 에레미야가 통곡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느낌이 와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슬픔을 그대로 느끼는 에레미야가 통곡하는 기도, 그런 형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을 정말 철철 예언이 그대로 되는 듯한 어떤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1장부터도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거 한다면 1장 20절에 그들의 반역이 아주 힘이 크다. 아까 5장에 11절에 나온 것처럼 반역이죠. 반역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그 3장 1절에 말한 건 여호와의 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 진노의 노를 위해서 대신 맞아서 고난을 당하는
나다라고 말하죠. 그 나가 누구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그의 예수님의 지체인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들 죄 때문에 당하는데 이걸 마치 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이 당한다는 표현처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찍히시면서 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쳐 준다는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쳐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는 4장 예레미야 예가 4장 20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시편 22편 7편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다 비웃고 있고 지나가는 자는 마가복음 15장에 말한 것처럼 지나가는 자가 머리를 흔들고 비웃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2장 15절에 말씀을 지나가는 자들이 비웃고 또 비웃음거리가 돼서 3장 말씀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3장 12절의 표현에 나가는 것처럼 화살을 당겨서 나를 관역으로 쏘는데 화살통이 어디에 맞아요? 내 허리에 맞추는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셔서 마지막 남은 피까지 다 흘리셔요. 원래는 존귀한 자고 빛난 청옥 같은 그분이었는데 사장 말씀처럼 오히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다 흘려서서 이제 힘이 말라가고 질그릇 조각같이 다 되는 그 상태를 본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의 지체가 고난받은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 창차오시는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의 고통을 미리 표현하는 듯한 그 예곡이 예레미야 예가에서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묵상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